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합독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만 찬양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힘차게 박수를 치시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 다시 한 번 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아멘.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다시 한 번 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만 찬양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뜨거움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온전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으로, 영광의 빛 비추사 그 빛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선포합니다. 자유케 하시네. 전심으로 선포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우리 전심으로 선포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그 예수,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아멘. 주님, 지난 주일 우리에게 후천성 영적 무통각증에서 깨어나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말씀대로 잘 살았다 말합니까? 그렇지 못해서 정죄감에 빠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흡족하게 살지 못했어도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 것은 오늘 우리가 아버지를 기억하고 사랑하여 여기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의와 생명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날의 말씀에, 찬양에, 기도에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버텨낼 때 반드시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아오니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면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을 버텨내 보겠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강윤호 형제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정결한 마음으로 전하려고 애쓰며 주께서 부탁하신 이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섬기는 그도 주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여 그 애씀을 다 알고 있다고, 나의 충성된 아들이고 너를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말씀하시며 품에 꼭 안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도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사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필리핀 선교지 탐방이 한 달 보름가량 후로 다가왔습니다. 모이는 시간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순종의 마음으로 준비케 하시는 것부터가 은혜입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하셨사오니 모두가 영적 날을 세워 곳곳에 하나님 말씀대로 나타난 것을 보게 하시고 박연대 선교사 부부에게 우리 팀이 주님이 보내시는 위로의 편지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지 공동체 모두가 탐방에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도 누리게 하시옵소서. 준비한 예물을 깨끗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전부가 아버지의 것이나 10의 1도 너무 기뻐하시지만 10의 9로 풍족히 누리는 자녀들을 보시며 더 기뻐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물질의 풍족을 누리되 인색함 없이 나누고 흘려보내어 하늘의 기쁨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 중심에 말씀을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사오니 이곳에 임재하시어 자녀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하여 일하기 원하십니다.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하여 일하기 원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눕시다. 당신이 그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예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실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필요한 존재일까?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그 상태에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요, 당시에는 영적 자존감이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좋아 보였던 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신 가운데 꼭 필요한 존재야. 그러나 나는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된 이후부터는요, 이러한 생각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하심 가운데 필요한 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은혜 가운데 부르신 자들을 당신의 일하심 가운데 필요한 자들로 만들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 모두를 당신의 일하심 가운데 꼭 필요한 자들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많고 연약한 인간 없이도, 오늘 저와 여러분 없이도 당신께서 뜻하신 그 일들을 충분히 어떻게 하십니까?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일하심 가운데 꼭 필요한 도구로 만들어 가시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분명한 이유 가운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동역자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동역자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과 아볼로를 가리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동역자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혹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협력자라는 그 의미로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라는 이 고백은요, 바울 자신과 아볼로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사역에 참여하도록 영광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죄 많고 연약한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그 일하심 가운데 꼭 필요한 도구로 만들어 가시는 분명한 이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능력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동역자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필요한 도구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질그릇이라는 것은 어떤 그릇입니까? 깨지기 쉽고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심히 연약한 그런 존재이지만 그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그 존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담겨져 있으면 그 사람 가운데, 그 가운데 무엇이 나타난다는 의미입니까? 큰 능력이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지만 크신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내 그릇에 연약한 질그릇 가운데 담겨져 있기만 하면 그 가운데 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바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육체의 고난과 약함을 당하면 당할수록 무엇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동일한 맥락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이 연약한 존재들을 당신의 일하신 가운데 꼭 필요한 도구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이유는요, 바로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친히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당신 안에 있는 그 큰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일하신 가운데 꼭 필요한 도구로 만들어 가시는 분명한 이유, 세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무엇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상 가운데 그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무엇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부르신 자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고요,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심으로써 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날마다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이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위해서라면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이사야 선지자의 동일한 고백을 가지고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이유 있는 부르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꼭 필요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하신 그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마음을 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큰 능력과 재능과 재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그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재능과 재원은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능력과 재능과 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지 못한 채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그 능력과 재능과 재원을 자기 자신의 유익과 뜻을 위하여서 사용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헛된 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꼭 필요한 도구로 쓰임 받고자 한다면요, 먼저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서가 바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재능을 좀 주십시오. 이 능력을 좀 주십시오. 이 재원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순서가 뒤바뀐 기도를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누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능력과 재능과 재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자신의 전부를 기꺼이 드린 여인, 그리고 즐거이 드린 여인을 소개합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여인. 누구죠? 바로 한나입니다. 여러분, 한나라는 이 이름의 히브리어 뜻은요, 확장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를 가리킵니다. 한나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여러분, 그런데 사실 사무엘상 1장 전반부만 한번 보십시오. 이 전반부만 보면요, 한나가 과연 그의 이름을 걸맞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전반부만 보면. 여러분, 한나는 당시 결혼한 여인이 누리게 되는 가장 큰 은혜인 이 자식이 없다는 결핍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나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요, 한나는 어떤 존재였냐면 남편인 엘가나로부터 누구보다 큰 사랑을 받은 그런 여인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결핍을 채워주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한나는요, 자신의 이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마라와도 같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나는 이 고통과 괴로움을 뜻하는 마라의 길에서 벗어나서 기쁨과 즐거움을 의미하는 나오미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한나가 나오미의 길에 들어서게 된 때는 언제입니까? 그 시점을 보시면요, 바로 그가 자신의 가장 큰 결핍을 하나님께 쏟아냈을 때입니다. 그때 자신의 인생의 길이 마라에서 나오미로 바뀌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중반부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럼 여기서 한나가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통했다는 것은요, 1차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과 슬픈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차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확장적인 의미는요, 한나가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통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현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대를 향한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한나가 물리적으로는 자신의 결핍이 해결되어졌습니까? 해결 안 됐어요. 물리적인 그 결핍이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한나가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까지는 자신의 결핍에만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기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뭘 기도합니까? 자꾸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해요.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지금까지 자신의 결핍에만 매몰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통하는 가운데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시대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인생의 여정의 길이 마라에서 나오미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호세아서 11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 당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표현하자면 바로 이것입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하여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시 말하자면요, 한나가 하나님께 심정을 통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부합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나가 살아가던 그 시대는요,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 말기 시대였어요. 이것을 인간의 신체로 비유하자면요, 말기암을 앓고 있는 그런 시대로 불릴 정도로 이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며 살던 그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죠.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구절인데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시대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죄 가운데에서 자신의 뜻과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하였다는 겁니다.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지도 않고 시대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보지도 않으려 하고 오직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왔던 그 시대가 사사말기 시대, 그리고 이어지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시대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의 타락은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종교 지도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들의 죄에 대하여 얼마나 무지하고 무감각했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삶 볼 필요 없습니다.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라고 불리는 그 종교 지도자들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 엘리를 보십시오.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증거했냐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영적으로 분별력이 쇠퇴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엘리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아들들의 종교적인 타락, 그리고 영적인 그 타락에 대해서 말은 했죠. 그러나 언급만 했을 뿐이죠. 그들을 향한 강력한 징계나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방관이죠. 여러분, 그리고 한나가 하나님께 심정을 통할 때 이 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한나를 취한 것으로 여겼어요. 네가 취했구나. 포도주를 그만 마셔라. 포도주를 끊으라고 그렇게 책망할 정도로 영적 분별력이 쇠퇴해 있었습니다. 이게 당시 영적 지도자를 대표하는 제사장의 모습이었어요. 백성들의 모습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여러분, 그리고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는 어떻습니까? 당시 엘가나는요, 레위 지파였어요. 다른 11지파보다 어쩌면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에 있어야 될 그런 레위 지파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시대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레위 지파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시 엘가나는 레위 지파였지만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관습으로 허용되고 있던 이 일부 다처제를 자신 역시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은 엘가나의 이러한 삶에 대해서 직접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일부 다처입니까? 아닙니다. 일부 일처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일부 일처에 있기 때문에 엘가나 역시 무엇을 지향했어야 됩니까? 일부 일처를 지향했어야 돼요. 그런데 엘가나는 고대 근동 사회에서 관습적으로 허용되고 있던 그것을 그대로 자신도 허용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는 부합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시대가 이랬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심각한 영적 암흑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한나에게 찾아오시죠.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통하고 있는 한나에게 찾아오셔서 한나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10절,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꼭 조건부에 해당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 내용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렇게 들려지기도 하고. 여러분,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요, 10절과 11절은요 시간차나 감정의 변화 없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연결된 내용으로 보여지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한나가 이 기도만 했겠어요? 아니겠죠. 단지 두 구절의 기도만 하나님께 했겠습니까? 그 사이에 무언가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 사이에는요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한나에게서 이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게 되는 내용입니다. 10절과 11절의 히브리 원문을 지각하면 이런데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녀는 마음이 괴로웠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울고 또 울었다. 11절입니다. 앞부분만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그녀는 서원하였다. 이런 분명한 시간적인 개입이 있습니다. 이걸 연결해서 보면은 마치 한나가 하나님 앞에 조건부로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린 것 같지만 이 안에 한나가 어떤 심경의 변화, 하나님께 나의 심정을 통하면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10절과 11절 사이에 한나에게서 어떤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것인지 조금 느낌이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나에게 어떤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까? 바로 10절과 11절 사이에서 이 한나는요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통하는 가운데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했다면요 10절과 11절의 기도는 이렇게 해석되어 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의 결핍으로 인하여 내가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아들을 주셔서 나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뭔가 부자연스럽지 않으세요? 기껏 아들을 얻었는데 뜬금없이 그 아들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린다? 어쩌면 문맥상으로도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은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10절과 11절 사이에서 한나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고 깨달은 이후에 이 11절의 고백을 하게 된 것으로 본다면요 이 기도의 내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해석이 완전히 달라져요. 어떻게 해석이 되어집니까?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다는 결핍으로 인해서 마음이 심히 괴로웠고 그 괴로움을 하나님께 통곡하며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패역함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저보다 더 큰 근심과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통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한나에게 통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이어집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오니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나의 소유와 자랑으로 삼지 않고 오직 이 시대를 바라보며 마음에 근심하고 계시는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그 아들을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드리겠나이다. 이게 한나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기도의 본질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조건부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서원한 그 기도는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조건부의 기도가 아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이 패역한 시대를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셋마네에서 땀이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기도에 힘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평생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 기도하신 분이시죠. 마태복음 26장 29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패역한 시대를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 줄 알지 못했다면요, 자신의 유익과 뜻을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나는 무지한데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그렇게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로 올려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누구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모든 인류 가운데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구원과 영생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요, 처음에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게 기도입니까? 이 패역한 시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 연약한 우리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도 복음화되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우리 가정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이 자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이 참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패역한 시대를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패역한 나를 바라보시는, 자녀를 바라보시는, 이 가정을 바라보시는, 교회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참된 기도임을 기억하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먼저 주십시오. 내 뜻과 내 소유를 먼저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십시오라고 먼저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진하게 물들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기도를 올려드림으로써 우리가 머물러 서 있는 그 곳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 회복의 역사가 필요합니까? 먼저는 내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필요하고요,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 회복의 역사는 누구의 기도를 통하여? 나의 기도를 통하여. 어떤 마음을 가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그 기도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내 뜻을 위하여, 내 소유를 위하여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버지의 선제적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좀 부유하게 살면 좋아하시겠죠. 근데 그게 선제적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지금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마음을 좀 헤아려 주지 않겠니? 내가 네 마음 다 아는데, 네 상황과 형편 다 알아. 근데 내 마음을 좀 먼저 헤아려 줄 수 없겠니? 그렇게 지금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고백하고 찬양하기로 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의 시선이,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마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이마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나의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불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마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이마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마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의 선포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그 역사심을 성령의 새바람으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이 생기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우리 전심으로 선포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생기로 연약한 우리를 다시 살려주사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우리의 가정 가운데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선포합시다. 가정을 다시 살리사 가정을 다시 살리사 아멘 아멘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그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가정이 되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그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그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현 상태를 먼저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네 사정 다 안다, 내가 네 형편 다 안다, 내 마음을 먼저 좀 알아주지 않겠니? 하루에도 수십 번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만 귀를 닫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메시지에 귀를 닫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먼저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본질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구하는 것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선제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먼저는 회개합시다. 주님, 내가 나를 위해서만 살아왔습니다. 내가 내 기도만 했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두지 않고, 중점을 두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인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까? 주님, 회개합니다. 이제는 이 기도의 본질이 바뀌게 하여 주셔서 선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을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득 불어 주시어서 이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만만 가르치기를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통합니다. 나의 심령을 주님 앞에 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처음에는 나의 유익과 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였지만 그 시점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었던 이 한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자녀가 회복되어지며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땅에 불어오소서.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님 모든 영혼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을 주는 그런 나라 우리 간절하게 선포합시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곳에 불어오소서. 이곳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이곳에 있는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니 그런 나라가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또한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주님의 귀한 동역자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자아가, 옛사람이 나로 하여금 세상의 것에 더 눈뜨게 만들고 더 많이 누리려고 만드는 그 연약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과 모든 영적 감각들이 이 세상에 치중되어 있다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놓치고 살아갈 때가 다반사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시선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둘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목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가운데 한 사람도 뒤처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시대를 향하여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난 수개월간 제주에서 연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쫓아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 오영민 형제, 무사히 잘 마치고 강건한 모습으로 이렇게 함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그의 계획은 이곳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시간은 이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나의 뜻과 생각을 주장하고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오영민 형제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후에 있을 모든 말씀 나눔과 또한 교제의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시간도 말씀을 듣는 것과 같이 영적인 교제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손은 자신을 향하여, 한 손은 온 회중을 향하여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그리고 엄마의 뱃속에서 부모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아름답게 이어받기를 원하는 뚜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의 뜻이 곧
아버지의 뜻입니다. 인사 나눌까요? 당신의 뜻이 곧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 나눌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아멘. 제가 말미에 좀 기도한 대로 우리 오영민 형제님 제주에서 연수를 잘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고요. 내일부터 출근을 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공무원의 삶에 돌입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소식을 접하기로는 시험을 워낙 잘 쳐가지고 연수하면서도 시험을 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발령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산으로 좀 그렇게 원했는데 또 하나님의 또 시간은 또 부산이 아니라 김해 세무서로 그렇게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인사 나누면서 나는 너무나 좋은데 우리 영민 형제가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세무서 갈 일이 잘 없어가지고 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번씩 세무 볼 일이 있으시면요 우리 영민 형제 꼭 한번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나눔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하하는 의미로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에 나와 있듯이 오늘 식사하시고 설거지 하는 동안에 또 나머지 분들은 또 교회 청소를 좀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설거지가 끝나는 대로 이제 다 같이 이렇게 오늘 진영에서 소그룹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보의 모임 장소는 기재를 해놨으니까요. 그렇게 참조하셔가지고 그렇게 모임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 애슐리 영어 교섭사고 애슐리 학원 다른 곳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긴 한데요. 옆에 있는 건물 잘 참조하셔가지고 이렇게 소그룹 모임을 가지시고 또 이제 소그룹 모임을 좀 제가 일괄적으로 좀 마칠 수 있도록 시간을 배정을 해드릴게요. 나중에 도착하셔서 모임을 가질 때 그래서 이제 다 마치시는 대로 이제 3층으로 올라오셔서 또 오픈하우스 제가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직도 이제 짐을 옮기고 있고 이제 좀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주기식의 좀 책을 좀 빨리 가져와서 꽂아 놨어야 되나 이런 마음도 들었지만 아니 좀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목사가 되고 책이 이거밖에 없어 그런 마음 가지지 말라고 사전에 제가 아직 짐을 다 못 옮겼습니다. 옷장도 비어 있는 상태고 이제 작은 것도 이제 아직 못 옮긴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좀 이제 도움 특히 이제 남자분들께 도움을 청할 것은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한 3시쯤에 이제 용달차를 좀 불러가지고 이제 큰 짐들 한 서너 개 정도 있거든요. 그 장롱 제가 쓰는 장롱은 아니고 이제 게스트룸에 이제 쓸 장롱하고 침대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좀 이제 옮겨 주십사 좀 시간이 되신 분들은 그거 함께 좀 하시고 함께 하고 난 다음에는 제가 이제 부산에서 제일 맛있는 돼지국밥을 여러분에게 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일 맛있는 돼지국밥이 있어요. 우리 김병진 형제님 드셔보셨죠? 제일 맛있다고 이렇게 믿어도 됩니다. 그래서 좀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그렇게 좀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실 때 저 3층에 오실 때는 두 손은 어떻게 해요? 가볍게 해요. 저를 7년간 함께 보셨으면서 제 의지와 의도를 두 손은 가볍게 마음은 무겁게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만으로 충분하니까요. 없는 거 없습니다. 그렇다고 있어야 될 게 또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마음만 그렇게 오셔가지고 어쨌든 다 있어요. 생필품 다 있으니까 굳이 안 사오셔도 됩니다. 휴지도 다 있습니다. 다 있으니까 그냥 다이소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오세요. 만약에 두 손에 무언가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페널티를 한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그룹은 페널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시상해야 되는데 분명한 페널티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마음만 그렇게 축하해 주는 마음만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으로 함께 축복하고 피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비기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너를 보배로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자신을 축복합니다.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고백합시다. 나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지키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인도하시리. 너를 보배로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전심으로 선포하시나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예배를 받으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